시편 66편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우리 66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의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온 땅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은요, 선포함과 동시에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함께 노래하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온 땅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어찌 보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이 압축된 이 말씀 가운데, 제목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저는 최근에 신앙의 기본기를 더욱 좀 굳건히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요. 기도 그리고 찬송이 최근에 저의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 예배의 3요소로 간다면 말씀, 성찬,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이지요.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삶의 기쁨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찬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기도와 찬송 역시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사실 기도와 찬송은 하나입니다. 기도, 찬송은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이 기도와 찬송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이 찬송의 중요성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잠시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여러 가지 좀 나누려고 해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드린 감사의 노래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시지요?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 얼마나 큰 박해를 경험했었는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앞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그대로 시편 18편 말씀에 그대로 실려져 있어요. 시편 18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또 늘 찬송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라가 되신다는 이 사실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순간도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의 고백의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만이 그를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지요.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그는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에 체험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요. 나무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 일을 내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시편 66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는 이 시인의 고백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시인은요, 오늘 말씀을 4절까지만 읽습니다마는 나머지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능력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인이 66편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 놀라운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피조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덜 하겠지만, 아마도 교통수단을 버스라든가 혹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신 분들은 이 기간들이 정말 힘겹겠지요.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 향한 찬송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함께 노래하자고, 함께 찬송하자고 선포하며 초청하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함께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셨었던 이 1절과 2절, 물론 이제 4절까지를 포함합니다마는, 그리고 8절 말씀은 이 시인이 온 땅과 만민들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자라고 그들을 불러내는 초청의 메시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단순히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66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시편 66편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어떤 한 가지 큰 사건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할 때마다 이 사건은 빠지지 않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이 일은 중요했던 일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일제에 압벌받던 그 아픔 가운데 36년 만에 해방되었던 일들, 이런 일들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부모님의 세대, 저희 부모님의 세대는 근한 시대, 또 심지어 6.25 전쟁까지를 모두 통과한 시대들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분들이,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일이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나누고 하자 했던 이 일은 아마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입니다. 이 일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구전으로 져진 이 말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들이 뒤로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잖아요. 그 길을 내는 것이 그냥 이미 있는 길에서 돌덩이를 좀 치우고 아니면 좀 흙탕물을 좀 흙을 부어서 평탄해내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 후상시키는 이야기를 오늘 시인은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로 크신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던 것 역시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핵심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자. 오라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해라고 그랬지요.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들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자고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9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란 말 아시지요?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혹은 미끄러운 넘어질 그런 공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야기지요. 지난 모든 세월을 돌이켜 보시지요. 그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마다 지나온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좀 특별해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하시고 단련하심으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시험과 단련을 통하여 오늘까지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그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용광로의 은을 단련함 같이 나를 하여금 수많은 시험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연단시켜 주셨다. 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 속에 마치 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런 위기도 겪게 하셨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지우기도 하셨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발 아래 두시기도 하셨다. 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물과 불을 통과하게도 하셨다.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언급했던 이런 많은 일들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거예요. 물과 불이 나를 지나가게 합니다. 물로 인하여서 수장되기도 하고 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또 사람들의 발 아래 둔다는 것, 굴욕을 겪고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나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허리를 필 수 없는 그 고난의 연속, 힘겨움의 연속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에 걸리는 일, 뭔가 벗어나려고 했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그물이 나를 점점 애워싸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런 모든 시험의 여간들을 함께 겪어왔음을 그는 피하지 않아요. 그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시험을 가리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단련하는 그런 기회였다.
이 모든 위험과 이 모든 위협과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따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만큼 정말 가치 있고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 모두도 함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43장 2절과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 번만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좀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물 가운데로 당연히 휩싸이게 되고 불로 말미암아 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물이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하여 구원해냈던 것처럼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인도시킨 것처럼 언제나 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불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위협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다가오겠지만,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헤아릴 수 없고 우리를 겪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음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온 땅을 향하여, 만민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지요. 근데 갑자기 13절부터는 그 인칭이 바뀌어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기도하였고 힘겨운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도 드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봐요. 아마도 그러면 정말로 너무나도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늘 기도 부탁드렸지요.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하면서 아마도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할 거예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오늘 13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인이 받은 바 그 기도 응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가 했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직접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방송실에서는요, 우리 4번에서 나눌 맨 마지막 말씀을 좀 미리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맨 뒤에 5절과 16절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오늘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 와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요, 오늘 시인은요, 단순히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그는 한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후반부 말씀 17절과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무언가 얻고자 하고 무언가 누리고자 하는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나는 오로지 깨끗한 양심으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그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맨 마지막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나눴던 그의 마지막 이 찬송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나에게 찾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의 찬송은 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온 땅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역경들로 수많은 어려움들도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몇몇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위기에서 30세 때에 혹은 50세 때에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참 생명의 위기의 상황이 왔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
또 가정에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사랑하는 부모들 또 자녀들 그 모든 관계들 모든 물질적인 문제들 이런 많은 일들이 무사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찬송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요. 개인을 통해 주셨던 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지금 소개드린 이 마지막 이야기로 인하여, 이 마지막 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구원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피하고자 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셔야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수많은 이유,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송축회 내용은 만 가지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 한 가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